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때에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켰도다. 아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BC 2세기경에 가모스 왕조의 아탈루스 2세가 있었는데 그가 계획해서 세운 건립된 신도시입니다. 지금처럼 김포 신도시처럼 일산 신도시처럼 그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왕 2세가 형제 사랑,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이름을 필라델푸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으로 세운 신도시입니다. 그러다가 AD 17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필라델피아 이 지역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 티베루스, 디베라 우리 디베라 바닷가 그 디베라 성도 바로 티베루스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티베루스가 재건을 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저도 이제 성수순례 가봤는데 그 포도 재배 단지입니다. 아주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이 지역의 특산품 바로 포도와 포도주입니다. 주요 생산물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술의 신, 식물의 신, 디오니우스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술의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니까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 풍조가 도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게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은 서머나처럼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그때 디오스포를 피해서 그때 로마의 지배를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서머나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지역에 집단으로 이주해서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오늘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집단이 바로 유대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받은 것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받은 능력도 작은 교회였고 은사도 작은 교회였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서머나나 버가모나 에베소는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받은 것이 작은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신분적인 면에서 재능적인 면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은 받은 것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받은 것이 작으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고대사회에서 가진 것이 적으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또 영적으로도 가진 것이 적으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받은 교회였지만 그래서 매우 어렵고 환난이 심했습니다.
작다는, 가진 것이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과 핍박 가운데도 어떻게 살았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냐면 칭찬만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진 것이 작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켰다 라고 칭찬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도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받은 작은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극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하게 될 환난을 너희는 받지 않을 거다. 내가 면제시켜 줄 거다. 너희는 성전의 기둥이 될 거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름은 그의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은 것에 너희들이 작은 것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은사와 능력을 갖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좋은 은사를 갖고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주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어떠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받은 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활용하느냐, 가진 것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받은 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재물이든지 받은 것이 작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것으로 충성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재능이나 내가 받은 재물이나 내가 받은 환경이나 지혜나 내가 타고난 가정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작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작은 것으로 충성을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게 주신 재물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드린 그 작은 능력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미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7절 있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첫 번째 거룩하고, 이 말은 헬라어로 호하기오스예요. 호는 그 정관사의 정관사.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분. 유일한 분. 거룩하신 분이야. 그 거룩하신 자. 그 거룩하신 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대표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에스겔서 39장 7절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모세처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조그만 실수해도 아주 주님이 아주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주님처럼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우리 성품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심.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열매가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실하사. 이것도 알레디노스예요. 그 진실하신 분. 거짓 없는 진실하신 유일한 분.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진실, 성실, 신실 비슷하게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다. 그 말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해서 뭐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셔서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공약만 하지 않아요. 약속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진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그대로 이루시고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진실하신 분으로 말씀하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할 거다. 나는 진실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입에서 한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진실하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계시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겠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실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이 세상적으로 적고 받은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실한 분이고 나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만을 신뢰하며 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는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함으로 그 뜻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성품 가운데도, 우리의 인격 가운데도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신실함과 진실함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손해봐도, 진급이 늦게 돼도, 사업이 잘 안 돼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우린 진실하신 주님 믿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있잖아요. 구별된 분.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시고 그런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열매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자기를 뭘로 계시냐면 따라서 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다시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란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다윗이 절대 왕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다윗왕은 그냥 구약의 한 왕이 아니라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는 예표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장해 줘요. 다윗의 왕권은 내가 다윗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왕권을 절대 빼앗지 않겠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함을 다윗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 거예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개인 집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시고 다스리고 통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 다윗의 집이에요. 근데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절대 주권이에요.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절대 주권을 나타나는 게 열쇠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절대 주권이 열쇠잖아요. 열쇠로 열면 들어가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열쇠예요. 들어가도록 열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을 수 있는 절대 주권을 열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시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 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시작하신 분이에요. 모든 생명, 모든 역사,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 말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마지막 때 세상과 모든 사람과 만물을 최후에 심판하실 마지막 오메가 끝을 결정하실 분이에요. 심판주예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누구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분 오셨을 때 그분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모든 세상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궁극적인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세우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영생과 연벌을 결정하실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으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에게 닫아둘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열어줄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이 그 영원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문을 누구에게 열어줍니까? 누구에게?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받은 것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궁극적으로 승리한 그들에게 주님은 열쇠를 열어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들어가는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열린 문이 되게 하십니다. 천국이 열린 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가진 것이 적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무엇과도 타협해서 안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최후 승리자가 돼서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심으로 천국이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또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 지금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이 지금 빌라델피아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교회 앞에, 너희 교회에는 열릴 문을 두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릴 문을 두었다. 여러분, 열릴 문을 두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앞에 문을 열어놨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열면 닫을 수가 없는 영원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에게는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다 알았어요. 받은 것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한 행위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사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행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하반절. 8절 하반절 다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받은 것이 작은 교회예요. 작은 달란트예요. 은사와 능력도 작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작아요. 가진 것이 작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에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신분과 지위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는 한 달란트도 받지 못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받은 것이 적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어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이름을 결코 환난 때문에 배반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술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사탄의 해당이라고 하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로부터 극심한 환난을 당합니다.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처럼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더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거잖아요. 받은 게 여러 가지, 능력도 작고 신분도 작고 모든 것이, 재물도 작았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작은 것을 받았지만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가진 것이 작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의 유혹이 많았지만 세상의 핍박을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달란트가 작았지만, 배경과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 사랑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받은 것이 작았지만 믿는 형제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작은 것이 작았지만 받은 것이 작았지만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이곳에 생산하는 주 생산물이 포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성찬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줬어요. 작지만 자기가 받은 것 작다고 일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고 우린 작은 것이 받은 것이 없으니까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형제들에게 나누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이 이런 행위를 다 알고 계셨어요.
작은 능력을 받고도 저렇게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 앞에 뭘 두었어요? 열린 문을 주셨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서 누구도 닫을 수 없도록 했어요. 항상 열린 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축복을 막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어요. 복을 막을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그 행위를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모든 믿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능력이 작고 은사가 작고 재능이 작고 세상적인 재물이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그리고 태어난 환경이 내가 받은 것이 적어도 오직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대로 많든지 적든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로 사람을 평가해요.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해요. 얼마나 좋은 배경 속에 사느냐에 따라 평가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우러러봐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존경해요. 부러워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치관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를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지혜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달란트 비유 보세요. 2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님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2 달란트로 2개 남긴 사람이나 5개 달란트로 5개 남긴 사람이나 주님은 동일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를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지 자기가 받은 것으로 가진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면 주님은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고 칭찬합니다. 작은 것을 받고도 오직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환경이 좋지 않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아무 일 하지 않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작아도 심어야 주님이 축복할 거 아니에요. 작아도 주님께 뿌려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작은 능력을 받았어도 오직 믿음으로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받은 은사가 작고 능력이 작고 가진 것이 작아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잘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에게 열린 문을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열린 문을 주셔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의 문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태어날 때 없이 태어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환경과 내 능력과 내 여건과 내 주변과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떠하다고 여러분 열등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는데 나눠줄 것이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줘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데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는 일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어린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은 것 전부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작은 것을 믿음으로 드리자 주님은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닫을 수 없는 축복의 문으로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작다고, 소유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 열등감이나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 수백억을 가진 재벌이 충성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주십니다. 작은 재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내가 너희의 믿음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닫을 수 없는 축복의 문을 내가 열어주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